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고 또 옆에서도 보고 또 뒤에서도 보고 위에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내다보게 되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회사에서도 옛날에는 상사들이 고가 점수를 매겨서 승진을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엔 다면평가 그래가지고 윗사람이 보고 밑에 사람이 보고 옆에 사람이 보고 다 봐가지고 평가를 내려서 이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결정을 해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은 꼭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나도 이런 생각이 있지만 상대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또 들어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야 잘됐다. 이제 말썽꾸러기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사형당했으니까 너무너무 잘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이제 30년 동안 아버지 도와서 집안일 하다가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영혼구원을 하다가 붙잡혀 갖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전도하는 일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은 막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수님 계실 때는 저 이스라엘의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 그 좁은 곳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 보혈,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돼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전도는 다시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사람들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요. 반밖에 없어요. 반이나 있어요. 우리가 반밖에 없다 그러게 되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와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물이 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날씨가 막 30도, 35도 이 뜨거운 여름에 내가 이거 반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목이 마르고 막 갈증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래가면서 걱정, 근심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런 사람은. 근데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반이나 있구나. 내가 조금 먹고 또 물 생기겠지. 희망을 갖게 돼요. 희망을 갖게.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희망을 갖고 세상을 헤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세상 살아가 보세요. 한두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면 여기 걸리고 저기 가면 저기 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신념을 갖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길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되게 되고 막힌 게 막 다 무너지고 뚫리고 이래가면서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살아가니까 기쁘고 또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이야, 저 장미화 목사님 보니까 미남이고 참 똑똑하게 생긴 것 같은데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네. 아니 그 십자가가 그 나무가 뭔 힘이 있다고 저게 사람을 살려?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가 이게 뭔 힘이 있다고 사람을 구원시켜가지고 천국을 보내고 뭐 지옥에 못 가게 하고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마스크 쓰고 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리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피란 말이에요. 피.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제물을 태워가지고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씻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피, 어린 양의 피, 자기의 피로 그냥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 있고 피 흘림 없으니 사함이 없는데 이 피를 통해서 로마서 5장 9절 원죄가 씻겨지고, 요한일서 1장 7절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가 씻겨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 피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와, 맞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 십자가 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다는 그 말씀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형틀 사형 이 제도는 베니게와 그리고 카르타고 또 이집트와 로마에서 시행됐는데, 특히 전쟁 중에 사형 수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저주받아라. 너는 죄값을 치러라.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 이 손잡이에 가죽끈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그 앞에는 뼈 조각이라든가 새 조각을 달아놔가지고 그걸로 한번 때리면요, 이것이 그냥 살만 맞는 게 아니고 이 살을 찝어내는 거예요. 그냥 찢어지면서. 그러니까 피가 막 울컥 나오죠. 그것을 예수님께는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맥을 해가지고 39대만 떼게 돼 있는데 로마인들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어라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려산상 올라가 되는데 너무 피를 많이 쏟으셔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쓰러지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지 못하고 지나가던 사람 불안의 시몬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고 올라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후 12시가 되니까 십자가 달린 지 3시간이 되니까 온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하게 되고 온 세상이 흑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 동안 있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뭡니까? 십자가 보혈 그리고 예수의 피, 이것이 원죄 자범죄를 씻겨내는데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그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그 아브라함한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복을 빌면은 복이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나한테 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고 아직 그 앞에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아마 강하고 단단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니까 다 넘어가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거야. 미련한. 두 번째,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구원된단 말이야. 이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 이 전도가 사람들한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세 가지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쑥 들어가는 침례. 우리도 8월 15일이면 저 호쿠백기 가가지고 했잖아요. 그 침례를 예수님도 받으시고 일어나시니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소리들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머리다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도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또 보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준비가 광야에 가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조심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조심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돈. 이 전도하다가 잘못하면요,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쓰이는 거예요. 돈.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을 요거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돈 벌려고 목사 되는 것이 돈 벌려고 교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마귀한테 시험 나왔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는데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 보고 떡덩이 만들어봐. 아니 40일간 금식하면 떡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배도 고픈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음식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러니까 마귀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끝났습니까? 아니야. 또 오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성령 꽉대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운 다음에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봐줘가지고는 너 죽지 않게 할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마귀 또 졌지요. 또 도망갔어. 근데 3세번이야. 또 왔어. 이번에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각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 우리 보문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대전시내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말하는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하면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야, 너 자동차 한 대 줄게. 벤저, BMW. 어? 1억짜리 넘는 거 줄게. 야, 너 아파트 한 채 줄게. 요새 서울에서 아파트가 막 20억, 30억. 너 아파트 한 채 줄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대전 시내 너한테 줄게. 너 대전 시내. 이래봐요. 아이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절할 거야, 아마. 어? 그렇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막 끼워가면서 막 절하고 막 그냥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가 또 도망가 버려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보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했지요. 오늘날 전도할 때에 바로 우리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 물질과 명예와 권력, 요 세 가지를 조심하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준비가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더니.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고 가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침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다음에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조심하면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주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물리쳐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 땅이 막 지진이 흔들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다시 성령 충만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입술에 할 말을 주고 사람들 마음의 문을 확 열리면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니까 전도가 잘 됐단 말이에요. 전도에 밀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야, 저 십자가를 쳐면은 사람들이 그 밀어난 방법 아니야? 저 밀어난 방법.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난 복음을 전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근데 사람들은 야, 이거 십자가 이거 믿고서 무슨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벌써 예수님 오시는 7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할 때에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를 알아보자. 700년 전에 벌써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따라합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무엇을 담당했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질고가 뭡니까? 질고가 모든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가지고 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혈관 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뇌질환부터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병명도 모르는 병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긴 하니까 마스크나 쓰고 조심하면 되지만은 병명도 모르는데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요, 아마 10,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병원에 지금 완전히 문전성시 이러면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온갖 병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슬픔을 당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 등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이 사실을 믿는 것, 십자가 도를 믿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 유, 환경의 질병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이 기도치유 이해 원리 방법을 6개월 과정을 가르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일주일에 해서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가르치는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는지, 식인, 난치성 질환까지 따라가지고 이런 모든 질고를, 슬픔을 전부 짊어지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고 피로 무장만 하면 이 모든 질고와 슬픔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병 고치려면 병원 가야 돼요. 가서 CT 촬영하고요, MRI 찍고요, 수술해야지요. 뭐 어떻게 십자가에 도 십자가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병이 나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몰라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벌써 이런 말 하면 아멘, 아멘. 저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원 같았으니까 이 병들이 다 치료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유명한 분들이 전부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없어. 성경에서는 유명한데 이 보면은 공부도 못했어. 어부 출신이요, 무식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네. 요즘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여기 충남대, 한남대, 대전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그죠? 많은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하나같이 보면은 똑똑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기도를 봐도 그렇고 문하세를 봐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은 그냥 시원치 않은 사람을 쓰는 시원치 않은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이여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여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 콜링.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가? 5천만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을 불러서 대전 신림 협회에 앉게 했는가? 형제들이여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 육체 가운데서 능한 자가 많지 않아. 육체 가운데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내가 육체에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대는 사람이, 세상에 가면은 밥도 얻어 먹지 못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림 받아가지고 주의종으로 쓰임 받고 성도로 쓰임 받고 그냥 회사가 그냥 막 일어나고 막 직장에서 높여지고,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주 안에서 자랑하자. 주 안에서 자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번에 60이 넘으신 할머니였어요. 이분이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온몸이. 한두 가지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60은 넘었는데 뭐 병원비만 나가니까 병원에 가서 다 고칠 수도 없고, 이라. 죽으면 죽자. 내가 금식 기도를 한번 해다가 뭐야. 살더니 죽더니 하자. 그래가지고 오산리 기도는 올라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회개요, 회개. 그래,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생각나. 다 생각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 근심 걱정,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한 거, 내가 욕심 부린 거, 막 이게 다 생각나. 그래가면서 막 울며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3일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 회개를. 이렇게 막 회개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 10,000원짜리가 막 내려왔어요. 50,000원짜리가 막 내려왔어요. 막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도를 그런 환상을 보고서 그 이튿날 잠에서 일어나니까 배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배가 부글부글. 그래서 화장실을 달려갔죠. 화장실을 가가지고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가지고 쏟아내는데 막 콜질 듯한 냄새와 막 더러운 배설물이 막 쏟아내 내려오는데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7번까지 가가지고 막 다 쏟아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가슴이 확 시원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마음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을 내려왔어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질병, 온몸의 종합병 같은 그 병을 다 치료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다. 전도하자. 전도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내가 돈도 벌어야 되겠다. 이래 갖고서는 이만큼 자리를 하나 가지고서 저 서울에 가면은 사당동에 총신대학교 그 지하철 입구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만한 자리 하나 깔아놓고서는 손수건하고 여자들 스카프 이거를 파는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 남편하고 이 할머니가 둘이 똑같이 이제 검은 뭉토를 여기다가 이제 보자기를 잔뜩 끼고서 이제 서 있는 거야. 일시원은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하나씩 사가지고만 띄워서 팔고 파는데 손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손님이 없으면 돌아 앉아가지고 약국 그 벽에다가 머리 기대고서 아버지 지금 손님이 와야 되겠네. 손님이 없어요. 손님을 보내야 돼. 막 기다리면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물건을 또 주고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분이 노인 둘이서 한 달에 11줄 내는데 40만 원씩 11줄.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4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400만 원. 40만 원에 11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 갖고서는 먹고 쓰고 뭐 집시자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 4시나 5시 정도 끝나게 되면 이미 집에서 식빵 속에 그 양념을 다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빵집에 가서 식빵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해서 전도지하고 빵하고 같이 주니까 친한 사람들이 다 받지. 다 받고서 이제 아이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딱 써 있는데 어느 날 되면 전화가 이제 이렇게 다 온대요. 지난번에 그 빵하고 전도지 받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할머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전화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분이 배가 아프대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 아프면 떠나가라. 이러면요 저쪽에서 아멘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할 때에 와 할머니가 떠나가라 할 때 그 전화줄을 타고서 막 불이 막 날라와서 자기한테 임하는 게 막 이렇게 막 느껴지고 그래서 이 배 아픈 게 낫다고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한번 만나자고 만나서 전도를 가지고 이 사람 전도를 한번 하면은 이 성경책을 42,000원짜리를 사가지고 큰 글자 성경을 그거 하고 가죽 가방하고 이거 7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주고서는 아침에 만나가지고 교회 갈 때 택시 타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서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번은 교회를 하루에 7번을 오셔. 일부 7시부터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까지 7번 예배를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애는 2명, 3명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번에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자녀들이 그냥 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허리도 아프실 텐데 뭔 그 장사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우리가 용돈 더 많이 들 테니까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전도하려고 장사하는 거야. 전도하려고. 그리고 너희한테 용돈 필요 없어.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고 난 하나님께서 쓰면 되는 거니까. 어? 너희들이나 잘 돼. 그 이제 우리가 신방지 한번 가잖아요. 신방 간다고 가게 되면은 그날은 온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사위까지 다 휴가야. 다 휴가 내고 다 모여야 돼. 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 집 같이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니 뭐 그 집을 하나님 복을 안 주겠네. 그러면 오면 또 감성금 또 해가지고 다. 근데 감성금도 수표를 집어넣어, 수표. 어? 이게 뭐 10,000원, 50,000원이 아니라 수표를 집어넣어 주고 또 봉투를 또 줘. 이건 뭡니까? 야, 이거는요, 목사님 교통비예요. 열어보면 그것도 수표가 들어있어. 수표. 10,000원, 30,000원. 이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넉넉하게 막 그냥 쓰고 하니까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니까 내 마음이 그냥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온몸의 병 치료하시고 그리고 전화 갖고 기도하고 안수하기만 하면 그 사람 병이 막 낫고 막 전도가 되니까 70,000원 들여가지고 선물 주고 데리고 와도 뭐 돈은 계속 벌리니까. 지금도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하고 가끔가다 제가 간증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60이 먹은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런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하시면 붙잡고서 쓰시니까 하루 영광 받으시고 자손들이 다 찰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저도 21년 동안 대전 힐링교를 하면서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신명복지재단을 통해 가지고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13년 동안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고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네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합니까? 그리고 영동 힐링 기도원 70만 평 숲속에 우리가 약 7,000평을 확보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을 할 수 있냐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 선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선물이 쏟아지니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교회 가지 말자 쉬쉬쉬 하고서 방콕, 저 태국의 방콕이 아니라 방에 콕 쳐박히는 방콕. 방콕에 딱 있는데 여러분들까지 무섭지 않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달려왔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00살 넘게 살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될 것이고 전도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물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돼가지고 그냥 막 소고삐 메이커 같이 끌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상급 예배되고 얼마나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잡고 도랑이 치고 막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저들의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없이 다 떠나가고 나쁜 습관 다 떠나가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질환들, 화병 다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 있게 하시고 또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시고 기여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며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며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도같이 흐르게 하시고 기여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 신명복지재단 영동 힐링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당대에서 많은 축복받고 천대까지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하옵소서.